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손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철 잡상인 이야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지하철에서 칸막이 문이 쫙 열립니다. 누가 봐도 잡상인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어눌하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플라스틱에 털난 거 아십니까? 뭐예요 이게? 플라스틱 털난 거. 네,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네. 칫솔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슈퍼에도 다 팔고 어디에도 다 파는 이 칫솔 여기에서 팔릴까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이것이 국산일까요? 외국산일까요? 여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한마디로 싼 거죠? 너무 웃긴 거 잡상인이. 그래가지고 막 웃고 웃음을 참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말이 멋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칫솔이 안 팔리더라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칸에서 칫솔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10개 팔렸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마지막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홍익의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영원한 다음 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서,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실패감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정죄감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살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더욱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완전히 실패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왕,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와 소망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 백성의 회복의 소망, 이 민족의 회복의 소망의 한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16장에 기름을 부으세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왕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6장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될 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초라한 들에서 양을 치는 어느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라한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현직 왕의 비서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왕궁에 이미 진입을 했으면 다윗의 앞길은 어때야 돼요? 탄탄대로여야 됩니까? 아니면 꼬불꼬불 힘든 길이어야 합니까? 탄탄대로여야지 상식에 맞죠. 그런데 16장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전쟁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을 소집하고 4절에 보니까 이 전쟁을 북돋는 거대한 장수가 있으니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예요. 왜 왕으로 세운 이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다윗 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산부예배 모든 홍익의 권속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백성 맞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부름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는 전쟁이 다가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전쟁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들을 향한 걱정, 건강을 향한 걱정이 전쟁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쏩니다. 전쟁터이지요. 세상에 아주 거대한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경쟁적이고 헛된 가치관의 파도가 전쟁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고분고분 잘 듣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주시는 이유는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 안에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이 전쟁은 거대한 힘과의 전쟁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 반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3m쯤 돼요. 엄청난 키에 등치도 좋겠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갑옷도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 다리에도 뭘 갖다 붙이고 창자루에 창날 날카로운 것들로 거의 완벽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기면 그리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전쟁을 처음에 갔던 군사가 아니에요. 다윗은 집에서 막내 아들로 양을 치고 있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다윗의 세 명의 형이 그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과 또 선물을, 상관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간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이루고 있고 골리앗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면 너희가 이긴다, 이렇게. 그러면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누군가 하나님을 모욕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참을 수 있으세요? 좀 쉬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 엄마를 모욕한다. 참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내 아빠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생스럽게 하는, 참을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는 전쟁에 군사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우게 되고 결국은 다윗이 죽어 있던 물맷돌로 쳐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박히게 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17장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전쟁들에 나오는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번 몇 개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11절. 자,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자,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러한 두려움이 이 군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가는 그 전쟁 앞에 골리앗의 위협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두려움의 상황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 첫째 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화를 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장에 가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죠. 그래서 왕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집에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죠. 이 엘리압은 내가 왕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뭐야 저 길에서 저기 들에서 양이나 치던 저 쪼무레기가 왕이 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전쟁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시기와 질투가 많은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전쟁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어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다윗, 네가 뭐 한다고 싸워? 너 안 돼. 너는 그냥 조그만 어린애고, 너는 그냥 조그만 소인이고, 저 사람은 군인이야, 용사야. 엄청나게 훈련받은 사람이야. 너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또 우리 전쟁 앞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골리앗의 위협과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들이 뒤섞여서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부정적인 견해들,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골리앗의 위협 이런 게 지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안에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저 사람이 키가 몇 센치가 되든 얼마나 강한 사람이든 이제까지 전력이 몇 점 몇 패든 몇 점 몇 승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다윗은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모욕했다? 내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면 안 됩니다. 계산을 좀 했더라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더라면 절대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니다.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놈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다윗에게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성을 잃은 채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갑옷도 벗어 던진 채 물맷돌을 쥐어서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계산하지 않았고 조건을 보지 않았고 겉에 보이는 힘을 보지 않았고 이제까지 곰과 맹수리 다가올 때 사자가 올 때도 내가 물매를 던지면 나와 함께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로 그가 물매를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전쟁들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계속 사람들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전쟁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전쟁들은요,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해서 나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전쟁 무엇입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그 광야에서 피곤할 때 아말렉의 민족이 와서 싸움을 걸 때 그들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첫 성에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무엇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몇 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비밀은 무엇이에요? 그 전쟁 안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쟁에서 앞에 홍해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드니 바다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불기둥이 막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전쟁의 비밀입니다. 여리고성 칼 하나 창 하나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의 수없이 많은 군대를 이기려면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전쟁의 비밀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지금 다윗이 뭘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이 뭘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죠? 우리 한번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승리하기 위해서 붙잡고 한 것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그가 물매를 잘 던져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워낙에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충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붙들고는 여호와의 이름,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됩니까? 더 온전한 지략을 짜면 됩니까? 더 용기를 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온전하게 매일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산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이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상황이 어떻든 지금 나 말고 먼저 왕이 된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엘리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이름도 없이 그냥 뒤에 숨어서 벌벌 떠는 몇 명 수많은 군사 중에 한 명, 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이 땅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이름 하나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 이 시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전쟁하는 곳마다 오로지 하나님 이름 하나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봄에 사랑의 순례를 담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상황도 별로 안 좋았어요. 기쁨이들이 많이 오지 않고 그런 마음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식하게 생겼습니까? 네, 제가 금식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때 금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재인아,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한다. 사랑의 순례가 네 거냐? 네가 잘 준비해서 내게 주는 선물이냐? 아니다. 내 거다.
너의 관심보다 나의 관심이 더 많다. 내가 할 거다. 내가 책임질 거다. 너는 그냥 내가 하는 역사 가운데 아주 운이 좋아서 네가 그냥 그 안에 서 있을 뿐이다. 제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3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다른 것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동의하십니까?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셨습니까? 어려움과 전쟁이 다가올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가능성, 다른 힘, 다른 지략을 계속 짜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이름에 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 하나로, 이 사실 하나로 승리를 하고 이 사실 하나로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을 맞닥뜨리는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413장인데요.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호레이시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1873년에 이제 활동하던 분인데 시카고의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무디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엄청난 환란이 닥친 거예요. 이 스페포드 장로님의 아내가 병을 얻어서 좀 쉬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카고에 살다가 영국으로 이제 휴양 여행을 짰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영국으로 갈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카고 자기 집에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시카고 대화재로. 그래서 집이 다 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휴양을 가야 되니까 아내와 4명의 딸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스페포드는 남아서 이 화재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냐? 이 아내와 딸들만 타고 가던 이 배가 영국의 철갑선인 로카인이라는 배와 정면 충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충돌로 그 배에 타고 있던 226명 중에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의 부인만 살아남고 4명의 딸이 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9일 후에 이제 이 스페포드 부인이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여보,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내가 영국에 가 있고 스페포드가 모든 것을 잃은 채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갑니다. 그때 어느 지점에서 선장이 스페포드를 불러요. 스페포드 씨, 지금 우리 배가 가고 있는 이 지점이 사고가 났던 당신의 딸 4명이 익사한 그 지점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스페포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을 감출 수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전부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스페포드가 고백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스페포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이 스페포드의 삶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고백이 바로 413장의 고백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이 세상의 심각한 전쟁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전쟁에 승리하고 평강을 누린 믿음의 선배의 고백인 것입니다.